안녕하십니까. 말씀삼 성경대학의 고대곤 차사원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들이 대체 언제 일어났는지 또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이런 배경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9월부터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등의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역사적인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정리하면 큰 도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관련된 연대와 배경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다의 멸망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유다 사람들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음 사건은 고레스 칙령과 유다 사람들의 귀환입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고레스 대왕은 바벨론 제국을 차지한 후 조서를 내려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후원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사건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일입니다. 주전 536년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은 성전 건축 작업의 지연입니다. 성전 건축 작업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혀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가운데 주전 530년에 고레스 대왕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고레스 대왕의 죽음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522년에는 고레스를 이어 페르시아를 통치하였던 캄비세스 2세가 죽게 되고 그를 이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묵상하실 때 종종 들어보신 이름일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지연되던 중 주전 520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결국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은 재개되게 됩니다. 주전 516년에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고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주전 486년에는 다리오 왕이 죽고 그를 이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방 땅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한 세대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전 458년에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일부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고국으로 돌아온 후 유대 공동체 안에 다양한 신앙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크게 통곡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의 진심 어린 기도는 유대 공동체에 놀라운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13년 후에 또 다른 유대인 지도자 한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궁정의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을 울고 기도한 후 일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그의 사람들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유대인들을 적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의 타락한 문화들로부터 그들을 단절시켜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유대 공동체 안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32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 다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사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주전 431년경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유대 공동체를 영적 사회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부터 주전 431년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까지 약 108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그분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안녕.